할렐루야. 선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3주년 되는 아주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43년 전에 가족끼리 출발을 하고 또 6월 넷째 주에는 또 창립 예배를 드려서 오늘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명예 목사님, 신영근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39에 이제 용인에 와서 개척을 하셔서 좀 늦게 출발을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끼리 출발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23년을 목회하시고 62세에 조기 은퇴를 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교회의 성장이다, 성숙이다,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후계자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시고 또 저기 목회에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진천에 가서 아주 소작을 하시면서 지금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희 자녀들이 용돈도 많이 못 드리는데 또 오실 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모으셔서 1,000,000원의 건축원금을 또 가져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매주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의 성자라 그러죠. 1,400여 개 용인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용인의 성자로 초교파들도 다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명예 목사님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주님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번 오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를 해서 힘든 걸 얘기하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비전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아멘.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음악 실력이 없어가지고 잘 찬송인들 못하겠으니까 누가 한 분 오셔서 내게 잘된 역사 인도하시면 저는 따라하게 해서 한 분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뒤에서. 그럼 선창하시면 저는 따라할게요. 선창해 주세요.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넘치네. 더 잘 되는 역사, 내게 더 잘 되는 역사, 내게 더 잘 되는 역사, 내게 더 잘 되는 역사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더 잘 되는 역사, 내게 더 잘 되는 역사, 내게 더 잘 되는 역사 넘치네.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기도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기도를 마치시고 있을 때에 어느 한 제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참 이 주님의 기도는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요, 마음이 싱숭생숭할 적에요 이때 주기도문 5번만 계속 외우면요 마음이 평화가 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에 싱숭생숭하면 임마 주기도문 해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먼저 주기도문을 한 38번만 눈을 감고 조용히 하고 나면 마음이 평화가 와서요 기도 문이 열려요. 여러분요, 기도에 이 믿음이 꽉 와서 손으로 꽉 믿음의 손을 잡게 돼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잠을 설칠 때도 한번 해보세요. 잠이 참 잘 옵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째로는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개인적인 간구이며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십니까?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주관인데 주님의 주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찬양과 영광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먼저는 영혼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왜 지금은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까? 물질 문명은 많이 발달했는데 정신 문화가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불신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문화가 이것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평안해요. 내가 영혼이 평안하고 내 육신이 평안하고 내 환경이 평안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일전에도 신문이 보니까 순복음 교회에서는 수십억을 사회에다 이게
복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이용훈 목사님은 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참 잘한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야만이 사회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상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더 이상의 선물이 큰 것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를 받으면 새 힘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줄기차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핑퐁 기도라 하는 게요. 탁구 기도, 주고받는 게요.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뒤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거기에 힘이 되는 게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은 팀을 구성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의 이 설교를, 낯설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이 밤을 새우며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도 그 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승리하며 만 가지 은혜와 축복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편안해지고, 그뿐이겠습니까? 중보기도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게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안수집사님, 주일학교 모든 성도를 위해서 다 기도. 그때 어린 학생들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지,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이 기도를 받고 먹고 자라는 어린아이들은요, 커서도 절대로 탈선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아가씨가 교회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려고 보니까는 보통 보면 그 자리가 거의 다 고정되어 있어요. 거기가 성도님들이 와서 앉으시는 자리가 거의 100%는 아니지만 한 78%는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떠나면은 이 자리가 빈 자리가 되겠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리를 지켜야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핑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성도님들이 은혜와 축복을 만 가지 받아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편안하면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자부심 가지고 우리는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3절에서 4절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이걸 조금 변형해 말씀드린다면,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이것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내포되어 있고요. 사람 건강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뭘 하셨습니까? 첫째 복음 선포하셨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해주셨죠. 그 다음에는 펠로우십 교제하는 거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파할 때 신유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환자들이 와서 다 병 고침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질, 재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명예도 있어야 되는 거, 가정, 자녀, 이 모든 다 사람이 갖추어져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전부 다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함축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빠짐없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큰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이 거리 나가서 전도지 뿌리면서 전도하는 것은 별로 뭐 크게 효과는 좀 있지만은 크게 옛날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나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강원도 춘천시에서 하다가 그 서울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청계천 5가 종로 5가에서 노점상을 할 때 그때 같이 옆에서 하고 있는 장 씨가 있었는데 장형인데 저는 그때 서리 집사였습니다. 서리 집사인데 그랬어요. 장형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 그러면은 그래요. 아유, 신형이나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 왜 그런가? 왜 그런 소리 하냐면은 저는 장사가 잘 안 돼요. 돈을 못 벌어요. 참 희한해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래요. 그리고 제 아내는 아주 그냥 하는 것마다 도 잘 돼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리고요. 제 아내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야, 너 예수 믿으면서 하는 걸 보니까는 뭐가 나보다 잘 되는 게 뭐냐? 나는 장사 잘 돼, 돈 잘 버는데 너는 땡치잖아. 이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저는 전도사가 돼서 1979년도 6월 달에 역북동에 중생성결 신도제일은 우리 비전교회를 설립하고 창립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 때인데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같아요. 그들이 와서는 그래서 내가 장형 왜 왔어 여기를? 그러니까는 신형 나 쫄딱 망했어. 갈 데 올 데가 없어 갖고 왔는데 나 50만 원만 빌려줘. 이자는 줄게. 1979년 80년대인데 개척한 지 한 2년 됐는데 그때 50만 원이면 큰 돈이었었습니다. 우리 그때 임대하고 있었는데 임대가 10만 원 보증 20만 원 보증금에 한 달 사용료 10만 원씩 낼 때예요. 그래 이때다 전돈이 이때다. 내가 성도님 데 가서 50만 원 채용해 갖고 와서 주면서 그랬어요. 장형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 알았어. 그렇잖아도 우리 앞에 권사님이 이 성경책하고 찬송가 한 불 갖다 놨는데 이번 주부터 나갈게. 저는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제가 전도사예요. 전도사 노릇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예수 믿고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전도가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이종희 장로님을 비롯해서 황근상 원사님 다들 계시지만 제가 축복에 대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경은 잘 몰라가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축복을 받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비전 성결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데는요,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건물을 건축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 기초 공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가 잘 돼서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이 건물을 건축을 해야만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밑에 지금 우리 이종희 장로님이랑 다 아시겠지만은 이거 막 세미트 갖다 그냥 퍼부었습니다. 이 통이에요. 지하는요 완전히 통입니다. 그냥 완전 통을 해가지고 올려온 거예요. 이 지붕으로다가. 그와 같이 기본 자세, 기도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부부지간에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고요, 미울 때가 있고요. 또 자녀와 부모지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다 여러 군데서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안 그래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막 그냥 이것저것 막 오가 자택에 많이 해갖고 주일날은 벌써 주일날 왔네,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오늘 땡쳐야지. 그리고 땡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울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너는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줄지니라.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그리고 시험이 들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이 들지 말아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돈독해질 때에는 시험이 들으면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그저 억지로라도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여기까지 성숙하지 못할 때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요, 어디 가요? 대포집에 가요. 대포집에 쭉 한 잔 마시고 노세 젊어노라 땅땅땅땅땅 이거 하면서 풀어요. 근데 술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슬퍼서 술 먹으면 더 슬퍼지고요, 기분 좋아서 술 먹으면 괜히 또 티적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말아라, 용서해줘라. 이거 두 가지를 딱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다 용서해줘라. 그리고 또 시험이 들지 말아라, 악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을 받는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요. 에너지 생겨요. 나도 해야지. 시험에 물러가라. 시험까지 물러거라 하고 속상하고 그래도 그냥 내가 다 사람 살다 보면 그렇지 하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성도님이 다 함께 지면은요, 하나로 뭉쳐지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루 잘 아시잖아요. 밀가루가 이렇게 손에 훅 불어서 다 날아가서 막 그냥 아무 형체도 없어져요. 맛도 없고요. 그냥 밀가루에 물을 넣고 소금을 좀 넣고 그리고 이거 반죽을 해서 딱 하면은 뭐가 나와요? 수제비도 나오고 국수도 나오고 짜장면도 나오고 온갖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참 우리 이종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참 면 좋아하시죠. 엄청나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렇게
맛이 없는 밀가루지만은 물을 넣어서 하나가 돼 반죽이 되면 맛있는 음식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영양가를 공급하는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시험이 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비전 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로 십자가를 지시면은 이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성전 완성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9년 6월 첫 주에 우리 가족만이 예배를 드렸고 2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1988년 11월 달에 그 우리 올림픽 대회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 해에 김양장동 3361번지, 336 2번지 두 필지에 205평에 본당 40평, 교육관 20평, 또 사택, 식당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입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만 8년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는 또 준비해가지고 1999년 7월 마지막 주에 이 성전을 완성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만 9년이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성전이 되고 이제 제3성전 성전을 완성시키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3성전을 이제 완성시키면은 마치 솔로몬의 거룩한 성전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이 거룩한 새 성전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민족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마다 위대한 기독교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저희들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데 동참하는 것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 박경훈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요, 우리가 한참 성전 건축 준비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입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하려고 지금 신자는 얼마 안 되지만 준비 중인데 성전 건축할 때는 있는 신자들도 나가는데 어째서 우리 교회 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말재간이 참 없지요. 근데 저는 한껏 한다는 건데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제가 꾸지람도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창호 권사님하고 박경원 집사님이 저는요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는 게 큰 의미가 있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따리 요만한 걸 조그마한 갖고 나와요. 그런데 폐물 덩어리예요. 그동안에 모아둔 폐물 덩어리 그걸 건축원금을 드리더라고요. 와,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그랬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요, 역북동에서 김양장동 3361번지로 올 때도요, 거의 다 성도들이 역북동에 있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그때 저기 영락교회 이광덕 목사님이 자기는 역북동에 있다가 일로 여기 그 김양장동으로 올 때에 성도들이 많이 빠졌대요. 근데 하루는 우리 교회 와갖고 이렇게 뒤쯤 그냥 허리 좀 꾸부정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왔는데 그때 마침 조명선 권사님이 있었는데 교회에 물어보더래요. 성결교회 영인 성결교회 역북동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몇 명이나 빠져나갔어? 그러더래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희한하다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요. 또 김양장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도 한 분도 빠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기도의 힘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재적 인원은 한 6, 70명 됐지만은 출석 인원은 40명에서 50명. 이것까지 이 인원 가지고서는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서부터 장년비로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2일 조선일보에서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나라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긴 동유럽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인접해 있는 동유럽이에요. 그런데 면적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우리나라가 10만 평방미터인가 킬로미터인가 12만인가 모르는데 3분의 1이고, 그리고 인구는 총 인구 280만이에요. 그런데 1년 전에 대만을 리투아니아 정부가 대만을 독립정부로 인정을 해줬어요. 중국은 화가 나가지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보복을 했어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사드 뒤려고 뭐하고 하고 할 때 막 중국에서 우리 막 경제 보복했잖아요. 막 그냥 막 우리 기업들이 막 그때 혼수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이 리투아니아 정부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눈 깜짝하지 않고 우리는 유럽의 법칙을 따라서 할 뿐입니다 라고 딱 시침 뚝딱 하니까 중국에서도 손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러시아의 무슨 모든 물자를, 그렇게 많은 물자를 싣고서는 지금 러시아로 와야 되는데 그 리투아니아 영토를 지나와야 된대요. 근데 그걸 딱 차단시키고 말하죠. 못 간다. 우리 영토 통과 못 한다. 그러니까는 러시아에서는 막 이것저것 트집 잡아갖고 막 위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면 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형태를 만날지도 몰라. 이렇게 협박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는 동유럽의 규칙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딱 하는 것은 손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기사를 읽었어요. 제가요. 딱 보니까 그렇다. 우리 모든 성결 가족이, 우리 비전 가족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성전, 이제 마지막 성전에 여러분요, 또다시 재졌던 성전 건축 없습니다. 마지막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내가 동참해야겠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기도를 응답을 어떻게 해야만이 받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기도의 그 기본 형태를 말씀해 주신 게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도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어느 한 친구가 가난하게 사는 친구 집에 3명의 친구가 손님이 왔습니다. 친구 손님이 왔어요. 밤중에. 근데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요. 근데 손님 대접할 떡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친구에게로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밤중에 나왔어요. 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가난한데
우리 집에 손님 3사람이 왔는데 먹을 걸 줘야 되겠는데 먹을 게 없다. 떡 3덩어리만 나오니까는 안 된다. 우리 식구가 지금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떡을 찾다가 보면 잠이 깨니까는 안 돼. 못 주겠다. 가라 하고 문을 딱 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계속해서 노크라면서 떡 줘, 떡 줘, 떡 주기 전에 안 갈 거야. 뭐 이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떡 줘 임마. 떡 안 주면 난 너 안 가. 평생 가도 안 줘. 안 해. 어디서 내 놓고 내 식구들이 다 잠에 깨서 안 될 거야. 떡 줘, 떡 줘.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나와서 떡 3덩어리를 갖고 나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떡 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하도 보채기 때문에 그 성의를 봐서 내가 떡 3덩어리를 주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뭡니까? 이 기도의 설계예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무엇을 요구할 때에 한두 번 요구해갖고 안 줘요. 그러면 포기하는 어린아이들은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엄마가 안 돼 임마, 나 지금 돈 없어, 너 줄 돈 없어, 안 돼. 그러면은 알았어요, 오케이 하고서 펄떡 주저앉고 발부덩 치면서 막 해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6.25 동란 나고 11살 때에 1.4.5 때 피란 나와서 전라남도 여천군에 와갖고 제 동생을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피란 믿을 때 뭐 배급 다 먹을 때인데 뭐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고 그 풀 뜯어다 먹던 시대인데요. 그런데 우리 집에 어머니가 어린 애기 내 동생을 낳는데 먹을 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11살 때예요. 11살 때. 그럼 피란 나온 그 해 가을인데. 근데 11살 때에 가만히 있으니까는 그러면 어떡하냐, 굶어 죽겠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산을 큰 고개가 하는데 고개를 넘어서 어린 게 나와서 면사무소 갔습니다. 그가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천군 덕충면 그런데 가서 파출소에 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우리 엄마가 아기 낳았는데 먹을 거가 없는데 양식 좀 달라고 그러니까는 여기는 아니고 면사무소로 가래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그러니까 부면장한테 가래요. 부면장한테 가니까는 부면장은 면장한테로 가래요. 면장한테 가니까는 지금 이 난국 시대에 피란민들의 배급도 못 주는데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줄 양식이 없다고 못 준다 가라는 게요. 그래 어떻게 해요? 가면은 굶어 죽겠고. 그래서 벌떡서 가지 않고 아이고 우리 엄마 죽겠네, 우리 엄마 굶어 죽겠네, 아이고 우리 엄마 굶어 죽겠네 어떻게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우니까 면장님이 어느 직원 야야 이리 와 얘 저기 뭐 좀 줘서 보내. 그래 겉보리 쌀을 제 힘껏 제가 11살짜리가 힘껏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주워서 가져와 갖고 그걸 절구통에다 쪄 갖고 먹었어요. 한 며칠 먹고 나니까 땅이 떨어졌어요. 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갔어요. 야 먼저 보내줬잖아. 먼저 보내준 거 다 먹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또 굶어 죽겠으니까 또 써요. 여러분 급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죽기 아니면 살기라 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 기도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43세가 되었습니다. 만 43세. 제가 45세 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 43세, 50대 그 중간에는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요. 못할 일이 없으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제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신앙의 뿌리도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고 시험이 들지 아니하고 우리 제3성전을 완성하리라. 누가?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제3성전을 완성하리라. 이제는 두 번 다시 성전 건축이 없어요. 두 번 다시 성전 건축,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는 사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께서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든다, 뭘 한다, 다 복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제 제3성전, 마지막 성전 건축하고 나면은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같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것은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주고, 말로다가 떡을 해서 세계 민족을 먹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라고 그랬으면 주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뜨겁게 이제 마지막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정말 주춧돌이 되리라. 내가 이 교회의 정말 믿음의 기초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심정으로 다 하나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완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정말 보람있고 정말 영광이 되고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이 우리 교회가 교회를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3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